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변치 않는 것,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세강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더 뼈저리게 요즘 은혜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제가 지금까지 사순절 기간을 수없이 많이 보냈지만 이토록 코로나19 때문에 내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이렇게 선명하게 확실히 보게 될 이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오늘날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구별된 삶을 잘 살고 있어요. 그렇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로부터 구별되고 거룩하고, 될 수 있으면 집에서 구별되고 거룩하게 코로나19를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을 보면서 사순절이 우리 가운데 이래야 되지 않을까. 그냥 말로만 사순절이 아니라 정말로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이 사순절을 붙잡고 각자의 구별된 공간 안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그래도 구별되게 거룩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그림자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순절의 그림자로 인해서 더욱더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순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순절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여러분, 교회가 많잖아요. 그렇죠? 요즘 보면 교회도 많고 또 이단도 많고 사이비도 많고, 우리 대한민국 이 땅덩어리는 이렇게 작은데요, 이 대한민국 안에요 자칭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많대요. 그렇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단과 사이비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 개척교회도 있고 큰 대형교회도 있고 세강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들마다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완벽하고, 누가 보든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가 이 땅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요, 여러분, 그 교회 자체만으로도 영광스러운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크건 작건, 때로는 문제가 있건 없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세운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자체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완전하지 않더라도 교회는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는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가 되었든지 간에 그 교회는요 완벽하진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만 하고, 완전하진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을까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땅에는 모든 예배드리는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정답은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렇죠? 우리가 겉으로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럼 우리 교회를 볼게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도와 교회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곳이 영적인 예배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교회, 영적 공동체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요즘은 제가 설교를 이제 녹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세하게는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아프리카에 있을 때 제가 한 가정이 이민 와서 정착하는 걸 제가 도와줬었는데 그 가정에 누가 있었냐면 바이올린을 잘 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을 아프리카에 있는 예술 학교에 입학을 해서 그곳에서 계속 이제 악기 바이올린 연주하는 바이올리니스트로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이 친구가 바이올린을 정말 잘 켭니다. 연주를 정말 잘합니다. 가끔 텔레비전 보면 뭐 바이올린으로 땅땅 따라당땅 따라당땅 막 이러면서 바이올린 막 잘 치는 그런 사람들 나오면 막 귀가 막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듣고는 계시죠, 여러분? 자, 그럴 때만 저는 이 친구를 볼 때 요즘 어떤 연예인이 생각이 나냐면 헨리라고 하는 그 가수가 바이올린을 잘 켜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때 그곳에서 헨리의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헨리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잘 쳤던 친구인데 한 번은 교회 행사가 있어가지고 찬조 출연으로 이 학생이 연주를 하게 됐어요. 뭐 그냥 사람들을 막 들었다 놨다 일반 바이올린도 갖고 오고 전자 바이올린도 갖고 오고 해가지고 막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데요, 정말 멋있고 뭐 즐겁고 이렇게 정말 행복할 때가 없었을 정도로 그 음악 소리가 바이올린 연주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연주가 끝났을 때 막 박수를 치고 기립해서 막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막 불러대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 친구 얼굴이 그렇게 썩 밝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은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막 박수 치고 좋아가지고 뭐 흥분이 돼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환호성을 부르고 막 박수를 치고 막 난리가 났는데 이 친구는 그렇게 얼굴이 기쁘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제가 그 가정이 이민 와서 정착할 때 제가 도와줬어가지고 가서 너 왜 이렇게 안 좋아 안 기뻐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오늘 실수를 참 많이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우리가 볼 때는 실수는 뭐 너무 잘 들었거든요. 그 연주를 이런 연주는 태어나서 처음이다 할 정도로 정말 즐겼는데 정작 그 연주를 한 이 학생은 제가 실수를 많이 해서 그리고 이 학생의 바이올린 선생님이 누구였냐면 어머니, 그 학생 엄마였거든요. 이 어머니도 학교에서 바이올린을 부전공을 했는데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바이올린으로 대학교 가는 입시생들을 이렇게 가르쳤던 그런 경력이 있어가지고 이 아들을 일찍이 바이올린을 가르친 거죠. 이 어머니가 바이올린 선생님인데 그날도 모두가 다 환호성을 부르고 박수를 치고 막 조화를 할 때 맨 앞에 앉았던 그 어머니는 안 기뻐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알아차린 이 아들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박수를 치고 인정을 하고 칭찬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의 삶이 성공한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아무리 세상이 박수 쳐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칭찬하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공한 인생을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코로나19요? 여러분 코로나19만 있었습니까? 지금껏 사스도 있었고요, 메르스도 있었고요, 코로나19도 있고요. 앞으로 더 큰 그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닥칠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세상의 박수 소리와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칭찬에 기뻐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이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다시 한번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또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그랬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가슴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울림이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면 그런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큰 유혹 아닌 유혹이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유혹이 있냐면 사람들이 듣기 좋은 설교를 준비할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설교를 준비할까, 그 중간에서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누가 됐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들어서 좋은 얘기만 내가 준비할까, 아니면 때로는 듣기 좀 언짢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설교를 전할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제가 고민하고 걱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고민거리 가운데 확실한 대답을 줍니다. 확실한 대답. 그 대답이 뭐냐면, 만약에 사람의 기쁨, 사람의 인정, 사람의 칭찬,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우린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는데 사람의 기쁨,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곳이잖아요, 그렇죠? 교회는요, 교양 있는 사람을 만들고 착한 사람을 만들고 세상 사회적으로 옳은 사람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또 그리스도의 종으로 훈련받게 하여서 세상에 복음 증거하는 사람으로 파송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교양도 있고 착하고 그러면 더 좋겠죠, 그렇죠? 하지만 때로는요, 교양이 없다 할지라도, 착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교회에서 성도들이 돼야 되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양 있는 사람이 되려고, 착한 사람이 되려고, 사회적으로 옳은 사람이 되려고 그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내려놓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옳은 일을 해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교양 있게 살아야 된다. 상식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교양도 있고 착하고 옳은 일을 하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없는 인생은요, 결국 우리가 아무런 존재도 되지 않는 그런 삶이 됨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의사가 있어요. 의사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참 어떤 의사가 있는데 참 교양이 너무 뚝뚝뚝 떨어져요. 교양이 엘레강스하고 그냥 뷰티풀하고.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지, 안 그랬으면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큰 즐거움이에요, 그렇죠? 코로나19 때문에 설교하기도 정말 힘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하여간 어떤 의사가 있는데 정말 엘레강스하고 뷰티풀하고 어쩌고 저쩌고 잘 섬기고 잘 웃고 친절하고, 그런데요, 수술할 때마다 사람이 죽는데요. 참 좋은 의사죠, 그렇죠? 교양도 있고 친절하고 엘레강스하고 잘 섬기고 잘 웃어주고, 듣고는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꼭 수술을 하면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 의사는 참 좋은 의사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양이 있어야죠. 사회적으로 옳은 일을 해야죠. 착하고 어떻고 저떻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해야죠. 하지만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길,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내 안에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 수술할 때마다 사람이 죽어나간 그 의사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 말대로 교양 있게 상식적으로 그리고 착하고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놓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감동을 받겠죠. 또 인정을 하겠죠. 칭찬을 하겠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하게 세 가지만 함께 나누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온전한 예배,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 마지막 부분에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예배가 돼야 됩니다. 예배가 돼야 되려면 조건적으로 내가 드렸으니까 이거 주세요, 조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렇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로마서 오늘 아까도 제가 이제 예배 시작 부분에 잠깐 이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를 했었는데,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1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런 영적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 여러분, 영적 예배, 이 제물, 제사, 이 제사가 무엇인가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는 구약의 예배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졌냐 하면 모든 제사마다 무엇이 있었냐면 제물이 있었습니다. 제물의 역할은 뭐냐면 그 동물을 제물로 바칠 때에 그 제물에 나의 죄를 전가해서 그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죄는 그 동물이 짊어지고 그 제단 앞에서 죽고 결국 우리는 죄 사함을 받는, 이게 구약의 예배였거든요. 그렇죠? 그 제물로 인해서,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내가 사함을 받는, 우리는 날마다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아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이러한 삶이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나의 영적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지만 흩어져서 각자의 삶 속에서 내가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예배도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은요, 교양을 찾고 오름을 찾고, 때로는 세상은 그런 이 세상적인 사회적인 오름을 찾기 위해서 다수결이라고 하는 법칙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어떤 것이 옳으냐, 그거 가지고 이제 다수결을 합니다. A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B가 옳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A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부터 A가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수결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 길 외에는 우리 가운데 주신 길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살아서 내 뜻대로, 또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세상을 감동시키고 세상으로 하여금 박수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내 인생의 이 육적인 내 삶은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구름이 걷히면요? 안개가 걷히면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지금입니다. 지금이 바로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말씀 읽고 조금 더 예배 드리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러한 영적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찬양도 제가 자주 부르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은요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믿음은요 다 이기지만 코로나는 못 이긴대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늘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이긴다고, 온 세상을 이긴다고. 그런데 아예 설마 이건 아니겠죠. 사스는 못 이길 거예요. 메르스는 못 이길 거예요. 코로나는 믿음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뭘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요 살아 계시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실까요? 상을 주십니다. 합당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코로나19가 이처럼 세상을 힘들게 할 이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살아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상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스에 달려있고 메르스에 달려있고 코로나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그 믿음이,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신앙의 첫 걸음입니다. 첫 걸음. 신앙의 첫 걸음이라니까요. 첫 스타트가 믿음인데 그 믿음이 흔들리고 그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아직 나는 첫 걸음도 떼지 못한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성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첫 걸음인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뭐니 해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럴 때 제일 기뻐하실 것 같아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도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저렇게 한 걸음 나아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제 자녀가, 아기가 이제 첫 걸음을 뗄 때 여러분 부모에게 기쁨이 될까요 안 될까요? 큰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아이가 일어났다 앉았다는 그래도 이렇게 자주 해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꼬마 아기가 뭔가를 붙잡고 기둥을 붙잡고 서 있다가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두 손을 벌리면서 누구야, 야무개야, 하은아, 예은아, 성은아 일로 와봐라 할 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아기가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그 기둥을 손을 딱 놓고 부모를 향해 한 발 내딛었을 때 여러분 그 한 발자국이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큰 기쁨이 됩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걸어본 적이 없는 아이가 얼마나 잘 걷겠습니까? 한 발자국 걷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겠죠. 그 모습을 보는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애들은 강하게 키워야 돼. 그리고 그냥 보고만 있을까요? 한번 넘어지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부모들이 난리가 나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다 글로 갔다가 그 아이 붙잡아 주려고 그러면서 그 부모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 입가에는요 큰 기쁨이 있더라는 거죠. 이 아이는 그냥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그 기둥 내려놓고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바라보면서 그냥 한 발 떼서 그쪽 방향으로 나아갔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기쁨이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믿음 가지고 불구덩이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바다 위를 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음 가지고 한 발자국만 주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을 찾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성도들을 합당한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온전한 영적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서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예배 드리고 조금 더 말씀 읽으면서 이 시기를 이겨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한 발 많이도 아니 딱 한 발자국만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바라시고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기뻐하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가? 우리가 세 번째로는요,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즐겨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와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나눠주고 섬기고 베풀고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입니다. 이 또한 삶의 제사라니까요. 그렇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니까 믿음 예배 얘기하다 보면 마치 사회는 다 무시하고 세상은 다 무시하고 오직 믿음, 오직 이 안에서만 살자,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그 가르침은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올바른 예배로 믿음으로 한 발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걸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자녀된 권세로 우리를 자녀로, 아들로 부르시기도 하셨지만 우리를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저 빛과 소금, 이보다 더 좋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말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빛과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양초, 소금에 대해서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요, 양초에다가 불을 켜서 불을 밝힐 때 보면 결국 양초는요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양초는 작아지고 양초가 만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일을 하게 되고,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됩니다. 내가 빛이 되어서 내가 높임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그냥 조용히 사라지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이롭게 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에 소금을 넣는데 소금 맛이 나면 되겠어요? 소금을 넣는데 소금 맛이 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기하죠? 소금을 넣는데요, 음식에다가 소금을 넣는데요, 무슨 맛이 날까요? 음식 맛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소금 맛이 나면요 그 음식은 못 먹어요. 그렇죠? 소금을 넣는데요, 소금이 안 녹아졌어요. 덩어리로 있어요. 그걸 먹었어요. 짜요. 뱉어버려요. 안 먹어요. 하지만 소금이 녹아서 사라지면요, 소금 맛이 나는 게 아니라 음식 맛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바다의 염분 농도가 몇 %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약 3.5%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바다의 염분 농도가 3.5%? 그러니까 100으로 봤을 때 염분 농도는 극히 작은 거죠. 3.5%면. 근데 그 3.5%가 바다에 썩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 큰 바다를 썩지 않게 만드는 염분의 농도가 3.5%라니까요. 3.5%의 염분만 있어도 바다는 썩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숫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많게 잡으면 1200만, 작게 잡으면 800만, 900만까지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략 한 20% 인구의 한 5분의 1 정도 됩니다. 5분의 1 정도. 여러분 20% 정도? 3.5%가 바닷물을 썩지 않게 만드는데 20%의 성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썩지 않게 만드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의 이 기독교인이 있는 이 대한민국이
갈수록 깨끗해지고 썩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여러분, 이제라도 내가 예배 제대로 드리고 은혜 제대로 받았다면 우리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지만, 내가 인정받는 건 아니지만, 나로 인해서 그 세상이, 그 사회가 깨끗해지고 썩지 않게 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만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내가 선을 행하고 나누고 섬기며 나아갈 때 그게 결국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정말 이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선하고 착하고 옳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세상으로 나아가서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멀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라도 다시금 오직 한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동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서 사순절을 능히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요, 올바른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죠. 언제까지 내가 살고 내 뜻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습니까? 이제라도 하나님 뜻 알기 위해서 조금씩 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 부르고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사순절을 이겨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믿음 가지고 뭐 엄청난 걸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발자국만이라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히브리서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삶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